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새가족들조차도 바라고 소망하는, 그래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제목들은 한두 가지가 꼭 있으시더라고요. 또 겉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고 많이 웃고 밝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 삶을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또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차 보이는 그런 어려운 삶의 무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그때의 고민이 있고 그때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으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누굴 먼저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굳게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꾸셔서 역전케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시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을 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나 어떠한 하나님 하면서 수식어를 붙이면서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과 본인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한 친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3가지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땅의 인간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두렵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위대하고 위엄 있는 존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이미 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크고 두려웠던 그 애굽의 왕을 아주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셨고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느헤미야는 다시금 구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의 문제들이 얼마나 작고 미미하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크고 두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고 간구했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곧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면 지금 이 민족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푸는 자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환난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겪게 되는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던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아시고 깊은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강한 긍휼의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군가가 똑같이 겪고 있다면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남다른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또 긍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기쁘시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는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안아주시며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고통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렵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꼭 지키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여는 그 느헤미야의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가장 쉬우면서도 단순한 방법이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쉬우면서도 단순한 방법 같지만 이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것이 사실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끈기와 체력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같은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간구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한다라는 것도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고 또 힘들 수 있고, 그것이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나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하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변하지 않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관심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오늘 주야로 꾸준하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들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그들이 비참하게 무너져 있음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관심이 늘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민족의 소식을 들어왔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 내 가족, 나만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 자녀들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팍팍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드리기에 바쁘고 내 직장,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부족함을 채우고 또 나의 넉넉함과 풍족함을 위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또 그의 민족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관심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게 되거나 하지 않게 되죠.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이유가 우리의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일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순간에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꾸준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까지도 믿고 따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그 기도의 결과를 신뢰할 때 우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변화가 없어도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조금 손해보는 일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막힌 담을 허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담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담이죠.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 중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일어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임을 고백하고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면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여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다른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내 쪽에서 바라보면 이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죄는 내 편에서 바라볼 때 어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숨어버리거나 희미해집니다.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에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묵인하는 죄도 하나님의 눈에는 심각한 죄다. 우리의 신앙적 교만, 비판적 태도, 불친절한 말, 참을성 없이 쏟아내는 화, 심지어 걱정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죄라는 것이 낳는 결과는 장애가 됩니다. 어떤 장애냐? 하나님과의 통신 장애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원활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위치, 또 때로는 운이 안 좋았어, 때가 안 좋았어, 이런 핑계들 대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을 같이 짊어지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느헤미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스스로 떠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기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힌 담을 헐며 나아가야 할 기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눈을 감고 기도해 보려고 해도 참 내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참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우리가 막힌 담을 좀 허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들을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우리를 향해서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회개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죄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고 또 그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는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과 7절과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주는, 주를, 주께서 주의 이름을, 즉 느헤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 상황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과 내가 처한 문제와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저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과 원칙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환경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요구를 묵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느헤미야의 요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게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신 약속,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가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처한 형편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물품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갖춰야 할 다른 조건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한다면 여러 가지로 간구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필요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가 믿고 그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막힌 담을 헐어서 주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 내 관점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